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 30여 년 가까이. 1984년 그때 12살 때 프랑스 파리로 입양된 K양,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0대 초반에 또 여자아이였고 프랑스 파리에서 양부모 밑에서 낯선 환경, 또 들리지 않는 말, 또 문화 속에서 또 다른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해 11살 덴마크로 입양된 그 피군, 이도 역시 덴마크에서 낯선 환경, 낯선 문화, 생전 처음 보는 양부모 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50이 넘은 나이, 52살, 3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들은 둘 다 지금 한국에서 친모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프랑스, 덴마크, 영국, 소위 한국보다 잘 살았던 이런 유럽,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한국에서는 1970년대, 1980년대 초중반까지 많은 어린 아이들, 심지어 영유아까지 낯선 땅, 낯선 문화에 입양을 보내는 고아 수출국,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그런 웃지 못한 슬픈 오명을, 그런 말들을 한국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단체인데, 입양 전문 그런 단체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제가 찾아보니까 서류 조작을 해서 부모가 살아있는데 고아라고 서류를 위조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입양 보낸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입양된 수많은 어린아이들, 그때 당시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어떤 양부모 밑에 살든 어렸을 때 입양돼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부모님, 특히 친모, 아버지는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보면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고 또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공통적인 공통 분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주변에 또는 몇 명 건너서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찾는다라는 거죠. 그 중에 엄마, 우리가 늘 언제 들어도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 바로 엄마라는 단어이죠.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읽었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 그리고 장례 이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형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까봐 형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장면과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고 나아가 형들을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위로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요셉 대단한 성품, 또 대단한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셉의 지나온 발자취, 지난 과거를 잠깐 살펴보는데 좀 독특하게 특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셉의 나이대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요셉의 나이대로 중요한 사건, 포인트별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와 또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 창세기 족장 시대의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말 한마디, 가정에서의 아버지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과 또 은혜를 받고 자랐던 요셉은 점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또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꿈사건. 그걸 말씀드리면 11개의 곡식당이 요셉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또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을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말했죠. 그러자 형들이 그때부터 요셉을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미워했는데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쓴다면 약간 꼴보기 싫었는데 그런데 이런 꿈을 2번씩이나 형들 앞에서 얘기하니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 요셉 저 막내가 지가 왕이고 우리가 종이란 소리야? 이런 식으로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윽고 요셉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이스마엘 상단, 애국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단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단돈 은 20냥에 팔아넘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미국으로 따지면 하이스쿨, 주니어? 그 정도 되겠죠. 소프몰이나 주니어. 한국도 역시나 고등학생.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강제 입양이 된 거죠. 강제 입양과 같은 그런 절차를 요셉은 17살 나이에 20살이 되기 전에 요셉은 이스라엘로 팔려갑니다. 그 후로 13년이 지난, 그럼 요셉 나이가 몇이죠? 30살. 13년이 지난 30세에 요셉은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었다면 이때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은 애굽이었죠. 애굽의 통치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나 요셉의 꿈 해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 그러죠. 꿈의 사람. 요셉에게 관련된 일화들을 보면 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30세 바로왕 앞에 선 요셉.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바로왕 대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게 시작되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첫 해 또는 둘째 해. 이때 나이가 요셉 나이가 39입니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약간 1, 2년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39에서 40살 정도. 그 즈음에 요셉은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살에 헤어진 요셉,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강제로 모나만 타국으로 강제 입양된 요셉은 39살,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죠? 22년이 지납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했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15절 21절, 오늘 본문은 요셉 나이 56세에서 57세입니다. 요셉 나이 56세에서 57세 즈음에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 나이 대략 56, 7세. 이때 요셉은 형들과의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후 조금 더 나아가면 요셉은 54년을 더 애굽에서 살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56세라면 요셉은 54세. 그러니까 살아온 만큼 조금 더 부귀 영화 모든 권력을 가지고 54년 정도 더 살면서 110세의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금방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요셉의 나이대별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도단의 상들에 의해서 강제 입양, 이스라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30세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22년이 지난 39, 40살 즈음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 나이 56세 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54년 정도를 더 살고 110세에 요셉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현재 위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굳이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이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한마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바로왕은 요셉에게 전권을 이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 죽이는 일, 한 사람 살리는 일, 한 지역군, 한 마을을 없애버리는 일 정도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런 막강한 파워, 모든 사람들이 보라오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두려워하죠.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죽일까 봐. 또 왜? 자신들의 과거에 실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형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을 아버지 허락도 없이 몰래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하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옷을 갖다 주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 요셉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그들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들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왜?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었던 방패 왕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나마 요셉이 저 녀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건데 이제 우리를 그나마 지켜주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나 요셉 이 녀석이 마음 먹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15절에 생각했을 때 요셉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멋진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례들을 몇 명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도 믿음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브라함도 다 경외하는지 정말로 다 믿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한번 번제물로 드려봐라. 그랬던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스탑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또 에스더 4장 16절 여러분 다 알죠? 규례를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왕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내가 죽으러 갑니다라는 것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 다 알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예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던 안희숙 사모님 책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국법, 율법 뛰어넘어서 왕 앞에 가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나는 말하겠다. 이게 에스더 고백이었습니다. 또 욥기 23장 10절 이건 복음서가도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개혁개정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고난과 또 시련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욥의 고백.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의 고백.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요한복음 21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죠. 의심했던 도마. 부활한 사람 맞아? 예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만져봐라. 성경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죠. 만져봐라. 그렇게 했을 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의 우리가 바울을 신약에서 또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또 얘기할 때 신앙생활, 기도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표현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나의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이 요셉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 또 신앙의 고백 다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 판단이 흐릿해질 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으로 막 따라가려고 할 때 나를 지켜주는 게 바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이처럼 요셉을 지켜주었던 이 요셉의 신앙 고백,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을 지켜주었던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근위대장, 쉽게 말하면은 왕을 지키는 어떤 궁궐 수비대의 핵심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여서 요셉은 이제 발탁이 되게 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랑 이렇게 좀 사귀자. 좀 더 이렇게 좀 표현을 쓰자면, 좀 더 색채 있는 표현을 쓰자면, 나랑 이렇게 하룻밤 같이 자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이때 요셉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보디발 장군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신뢰했던 보디발 장군이 있는데 어떻게 장군의 얼굴을 봐서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거는 요셉의 표면적인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있었던 요셉의 거절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한순간의 정욕에 넘어진,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쾌락, 즐기면 좋죠. 요셉도 남자이니까.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장군, 보디발을 두려워하고 보디발을 걱정했던 게 아니라 이 지금 일어나는 일 뒤에 계셨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내가 당하는 어떤 불이익들,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뒤에 계신 하나님, 이 일 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나를 통해서 이제 위대한 일을, 더 나은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에 담긴 진짜 의미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형들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요셉은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전부 다 감옥에 쳐 넣을 수도 있고, 형들을 애굽 밖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그래 형들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했어. 과거 30년 전에 두고 보자. 지금 아버지도 없고 잘 됐다. 내 말 한마디면 형들의 목숨은 팔의 목숨이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정말로 과거 20, 30년 정말로 억울하게 힘들게 낯선 애굽 땅에서 핏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문화의 나라도 아니었던 그런 낯선 땅,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 감수성이 예민했던 여자아이들이 머나먼 타국에 가서 전혀 다른 피부색깔, 말, 문화, 식사, 생활, 모든 것들이 달랐던 그곳을 생활했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따라야 했고 애굽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아야 했고, 그런 숱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모든 힘과 권력, 이 능력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중요한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권력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결코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쌓아올린, 평생에 쌓아올린 이 공든탑이 마치 하나님인 양, 마치 이게 나를 지켜주는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이제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많은 것들, 건강, 능력, 부, 명예, 세상의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건강들,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결코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 멋진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요셉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 자기가 애굽에서 겪은 숱한 과거의 역경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낼 것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한 가지 사실, 이 땅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모든 믿는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요셉의 멋진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대로 멋지게 살아가시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